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또 그 소망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 하나 알려주시면서 설교 전에 좀 하시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르세요. 옆에 있던 아빠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에게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면 깨워드려라. 예배 시간에 졸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할아버지를 깨우면 내가 1,000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 준다고요? 1,000원. 예배 시간이 됐는데 다음 예배 시간에 아들이 손자죠. 할아버지를 안 깨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또 졸고 있는데 안 깨워요. 예배 끝난 다음에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안 깨우면 내가 너한테 5,000원 주겠다. 그랬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그런데 뭐 졸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코는 골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졸더라도 코는 골지 맙시다. 오늘 제목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빈 무덤 앞에서 또는 빈 무덤 안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에 근거해서 스가랴가 예언을 했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상하시고 또 마음에 다짐하시고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월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월요일 날은 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많이 가르치셨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어요. 부자들하고는 비교할 안 될 정도로 적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드렸다. 부자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는 왜 이 비싼 것을 연봉
약 5천만 원이 되는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꾸지람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딴 생각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 불렀다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밤에 올라가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너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데요, 그때 가룟 유다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키스합니다. 군인들에게 이미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붙잡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입을 맞추는데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재판받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오전 9시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이미 사형이 집행이 돼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십니다.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새벽부터 재판이 진행이 돼서 9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 집행은 안 하거든요. 거의 꽤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붙잡혀와서 아침에 사형 선고 내리고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해서 오후 3시에 죽는 사상 초유의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합리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은 부자거든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 돌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무덤을 묘를 삼는데요,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온전히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영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그 말이 빠지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go to hell, 지옥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어 사도신경, 원래 원본에 해당하는 그 영어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지옥의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살아나셨고 이날 성령도 강림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이날 교회도 창립되는 주일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찾아옵니다. 오면서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돌이 큰 돌이니까 걱정하고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아마 준비가 안 됐, 2절 한번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시고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돌을 누군가 굴려줘야 되는데 여자들끼리 가니까 힘이 없어요.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천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가 3가지 말을 합니다. 몇 가지 말을 한다고요? 3가지 말. 오늘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여인들에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그 3가지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물론 우리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이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여인들에게는 절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가 언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까?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딱 3년 된 그날입니다. 476명이 물에 빠졌는데 174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인양이 완료가 됐는데요. 9명이 아직 9명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지만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여인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 자체도 없는 것을 보고 전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세 마디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첫 번째 말은 절망의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첫 번째 한 말은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받아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나 낙심이나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운데 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사탄 마귀는 늘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우리가 재앙이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재앙이나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야기라고,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는데요, 그 신앙계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 말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성경 인물은 요셉. 여러분, 요셉이 13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17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17년을 얼마나 힘든 세월을 믿음으로 보내면서 살아왔는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흉년 가운데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간질을 하더래요. 원로 목사 되시는 그 조영기 목사님과 계속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그러는데, 지금 9년 10년이 됐는데요, 부임한 지 지금까지도 더욱 다양하게 악의적으로 이간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렇습니다. 음해를 하는데 너무 착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다. 교회 빚이 늘어나서 교회 운영이 어렵다.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협박하고 공갈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런 일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대처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해 주셔서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 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천사가,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나고 나갈 때 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하고도 그렇고 인사를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하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내게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라는 사람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부활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1제자가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창자국 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권고하시죠. 그때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만져보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러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도마는 여기에서부터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 그렇지. 집을 보면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이 우리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온 우주 만물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됩니다. 엔타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집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예요,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구나. 제 대학을 생물학을 했으니까 이렇게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더라고요. 부활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부활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대통령인데요, 재선하려고 하는데 재선하기 위해서 재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화당이거든요, 미국의 공화당. 그런데 그 재선위원회 12명이 있는데요, 그 12명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민주당이 본부가 있었던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에다가 녹음을 했습니다. 도청을 했습니다. 도청. 그러다가 발각이 됐어요. 결국에는 다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죠.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이분에게 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은 복입니다. 예수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분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참 재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증명해줄까요? 12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40년 동안 그 진리를 선포했으며 결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문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들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제가 조보다 실어놨는데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12명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모여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단 3주간도 지나지 못해서 그 거짓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40년 동안을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3주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부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쓴 책이 있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생각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쓴 거예요.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불가해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불가해하다. 그러기에 일단 믿고 보는 편이 유리하다. 믿으면 믿져야 본전이지만 믿지 않으면 최악의 나락에 떨어진다. 지옥이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면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집사까지 됐는데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 믿었대요. 믿져야 본전 아니냐, 정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데 뭐 손해볼 게 없지 않냐. 그래서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예수 믿었는데, 그 교회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다가와서 이제는 집사도 되고 제자훈련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판결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뭐냐?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된 사람, 그리고 믿지 않고 정죄받아 지옥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또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로또 사장님이신데요, 지난번에 어떤 그 결혼식장에 갔더니 결혼식장에서 이제 부조를 내면 식권을 주잖아요. 근데 식권에다가 로또 하나를 주더라고요. 로또 1,000원짜리.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0원밖에 안 되는 건데 줄 수 있잖아요. 1,000원 뭐 얼마 되겠습니까? 로또 하나를 주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서 받아왔습니다만 왔는데, 로또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로또 로또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로또를 샀어요.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3등에 당첨이 됐어요. 3등이 좀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꽤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뻐서 복권을 판 로또 사장님,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사모, 또 그 부인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다가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어떻게 믿게 됐고,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로또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의 부모님은 골수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보고 절대로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저의 전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22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확실히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약속을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얼마 동안 나갔느냐? 3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나가는데 정말 교회 나가는 게 싫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더랍니다. 교회 나가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깨들듯이 아프고, 찬송을 들으면 막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졸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예배 시간에 머리가 아프고 졸리는 게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예배는, 찬송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자꾸 조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서 졸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도 조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건 어떻게 안 들어오는 걸,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성가대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성가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전화하셨나 본데 빨리 받아보세요. 성가대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성가대 이제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이제 쓰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성가대를 쓰면 처음에 이제 한 두세 곡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성가대를 쓰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성가대 찬양은 하지 않고 앞에 앉아 있는데요, 첫 곡이 딱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와가지고 옆 사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밍숭맹숭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혼자 창피하니까, 또 그리고 마음에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3시간 동안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게 됐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찬양단도 하고 봉사 헌신하고, 오늘도 성가대 섰잖아요. 연세가 꽤 되시는데도 아주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안수 집사가 되시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